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우리 김호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피커 지금 꺼져 있는데요. 살려주시고. 예. 들리나요? 네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네거티브 컨퍼런스를 오늘 시작합니다. 진행하시는 우리 이영길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옆에서 섬기는 우리 여러 지체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아버지 컨퍼런스가 줌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모임 이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이제 시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각처에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이 내러티브 민수기를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민수기는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고 하다가 아무래도 연말 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호스트하고 있는 우리 김병선 교수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죠. 민수기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민수기, 이 백성들의 수를 계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민수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으로서 베미드바르라는 책이죠. 광야에서라는 책이죠. 근데 이것이 70인역에서 아리스 모이로 번역했다가 라틴어에서 루메르로 번역했다가 이것이 결국은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민수기가 된 것이죠. 네. 민수기란 이름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이 책은 미드바르로 하면 훨씬 더 매력 있고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베드바르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베드에다가 액센트를 가운데 찍고 바에다가 찍으니까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죠.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는 시내산, 저 밑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랍비들은 이 광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이 이 광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퀘스천이 생기는 게 왜 하나님이 하필 신혼 장소를 광야로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광야 가보셨지만 사실 광야 몇 시간 여행은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뭐 한 달, 1년 그 이상 간다 그러면 광야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곳이지 거기서 감탄 나오고 찬송이 나올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오늘 또 아침에 시간이 좀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늘 다니던 산책을 다녀왔어요. 두 산 능선 사이에 있는 그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아침 9시에 나갔는데 그렇게 햇빛이 따가운 줄 모르고 제 아내가 모자를 쓰고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제 그늘에 그늘로 그 방패를 삼고 이제 걸어가면서 시편에 있는 대로 주께서 나의 그늘 되신다는 게 뭔가를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햇빛, 모래, 뭐 바람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를 그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데저트, 사막 또는 와일드네스, 황무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글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미드바르 하나로 다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험하고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왜 하나님 이곳을 신혼여행지로 선택했는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군중 속에 있었다면 아마 대본에 나온 말이 하나님 미워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밖에 이스라엘이 인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싫다는데 하나님은 꼭 그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험한 길이로구나.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 없어요.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또 우리가 경험하듯이. 자,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미드바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유가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 다바르.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다바르라고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세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쇄물과 또 여기 지금 화면에 뜨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많이 해나가니까요. 그러나 이 순서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파일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2,50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사 다바르가 말씀이라고는 명사로 나오는 건 1,100번이 나오고요.
speak, to speak, 예, 말한다고 하는 동사로 나오는 것이 1400번이 나옵니다. 이만큼 말씀이 예, 구약, 뭐 신약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거기가 광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 출범의 장소고 탄생된 곳이고 창조되는 곳이고 근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던 말이 아니에요. 그건 광야를 지나고 오랜 후에 돌이켜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 무슨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범이고 이게 무슨 새로운 탄생이고 창조예요. 다 집어쳐라. 나는 이 길 안 가겠다. 이게 인간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역사가 흐른 후에 보니까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요. 주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험한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노예의 탈을 벗고 이제는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화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그들에게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범의 장소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한 곳이고 창조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이 생존에 위협당하는 땅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를 훈련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한 그런 기회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통과해 가지만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원망하고요. 자기들끼리 충돌하고요.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자, 저는 이 민수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야, 이 민수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구나. 한국 교회 이야기고 미국 교회 이야기고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 길이 험하고 어려운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건너야 할 광야를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길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준 책이 민수기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험한 그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뭐 1절에서 9절까지는 공동체 정비죠. 정리하고 그리고 책임 분담을 다시 시켜주고 10절에서 2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압이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21장, 24장 그 이후는 동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민수기의 장르. 예.
예, 제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그 팬데믹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순항하고 있다가 난기류를 만났다. 아주 위험한 난기류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제 벨트도 매야 되고요. 우리의 그 자세도 반듯하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난기류를 무사히 비행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오늘 한국교회 현실에 또는 미국교회 현실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이 민수기는 겉으로 보면은 각기 성격이 다 다른 색상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냥 모음집 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민수기에는 10개의 내러티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이 10개의 내러티브를 모아서 모자익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민수기죠. 우리가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그 디스코스, 한 이야기도 내러티브지만 그 내러티브와 내러티브가 다 만나서 모자익처럼 한 작품을 이룬 것도 내러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내러티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나온 10개의 내러티브가 모여서 민수기의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더글라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는 율법 섹션과 내러티브 섹션을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민수기라는 내러티브를 그리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분리해보면 율법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 섹션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율법 섹션이라고 구태 나누기보다는 그것도 내러티브에 속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수기는 실패한 내러티브를 모은 책이죠. 계속 실패한 이야기만 써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물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혼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민수기는 실패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실패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대학에서나 학교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교수나 선생은 훌륭한 분이래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면 하나를 배우는데 실패하면 수십 개를 배운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 이야기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이걸 교훈 삼아서 실패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민수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 성공 이야기보다는 실패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아마 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실패 이야기를 많이 나름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실패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지는 책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읽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19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거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예. 자, 여기 아주 이 본문이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계약이죠. 예, 시내산 계약인데 전제가 뭐냐면 애굽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냐 하는 거야.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걸 놓고 19장에서 시작해서 24장에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서슴없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서약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신부가 된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준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신부에게 준 신부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뭐 막연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 살려면 적어도 10개만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래서 결혼한 신부에게 준 하나의 룰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은 신혼 부부가 거기서 함께 만나서 즐겁게 사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도 바로 이 19절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면 레위기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내 것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계속 이어지는 사상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복이 됩니다만은 레위기의 중심도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주제가 되는 11절 45절,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뭐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50번 나오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부가 신랑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장이고 그게 경건의 장이죠.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신랑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교리적으로 교회를 설명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는 율법을 해석해 나간다면 교인들에게도 훨씬 더 실감 있게 느껴질 것이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이해할 때도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다. 예, 그거 참 강조하는데 그러나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서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렇게 보면 이 거룩한 백성의 주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결국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 만들고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 예, 거룩한 제사장 주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레위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결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민수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의 군사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지 않는 땅을 가면서 전진하고요.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복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성격은 움직임이에요. 예, 무브먼트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정지된 책이 아니라 시내산에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속 전진하고 전쟁하면서 정복하고 이기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민수기거든요. 그럼 교회도 정지된 존재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정지된 존재가 아니고 교회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숱한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가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민수기서는 언어는 다른데 신약적에서 읽으면 바로 복음서의 연속,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수기를 단순하게 구약의 책이라고 읽지 마시고 오늘 신약의 책이다. 오늘 교회의 책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책이라고 읽어보신다면 이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죠. 그래서 거기 제가 도표 내가 그렸는데 지금 위에 넘어갔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출발은 출애굽기 19장이다. 예. 19장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것이죠. 시내산 계약이 없다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존재할 필요가 없죠. 시내산 계약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도표에 계약 백성, 우리가 결혼이라고도 말하는데 계약 백성은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어떻게 전진해 나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민수기가 필요하고 신명기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계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신약으로 옮겨오면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죠. 그래서 바로 중생이라는 말, 우리가 이거 계속 강조했죠. 중생은 감정이 아니고 내 호적이 옮겨지는 것이다. 그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레위기도 필요하고 민수기도 필요하고 신명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부족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만 강조하지, 교회가 어떻게 성결해야 하고 어떻게 전진하면서 이 그 악의 그 적들과 싸워 이겨야 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이런 훈련들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바로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공동체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민수기가 반드시 공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민수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이건 구약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신약의 한 부분으로 읽혀져요. 사도행전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면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책이에요. 거기 지금 써 있는데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광야 행진해라고는, 민수기는 행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책. 근데 이 이동에는 두 가지 모티브가 있어요. 하나는 전진 모티브가 있고 하나는 후진 모티브가 있죠.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진 모티브를 가지고 계셔요. 계속 하나님은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 속엔 뭐가 있어요? 후진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잡아다니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애플 데스크탑을 하나 샀는데 10년 전에 제가 이 애플을 사서 썼거든요. 제 동네가 노인들이 많은 데라서 이 앰뷸런스 소리가 가끔 많이 들려요. 10년 전에 똑같은 애플을 샀는데 이 새로 산 애플 구조가 다 달라요. 제가 이거 다 정리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뭐 한 3, 4일 걸렸나요? 근데 아직도 해결 못한 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야, 새로운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도전하고 간다는 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안한 걸 원하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옛날 것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주지.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컴퓨터를 보면서 다시 느꼈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후진 모티브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 목사님들 뒤로 물러가도록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개인이나 교회에 뒤로 물러가는 후진 모티브를 허락하실 때는 그 백성을 징벌하실 때만 써요. 하나님은 나를 징벌할 때만 후진 모티브를 써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전진하라는 거. 근데 우리만 전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보면 거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에 가셨다고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진을 막는 건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전진을 못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도 잘 나가다가 지금 스톱이 돼버린 상태인데 그 문제가 뭐냐? 이 전진 모티브를 막고 후진하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건 불평과 원망이죠.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과거의 집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집착이에요. 우리가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 뭐 미국의 이민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과거의 생각에 잡혀 있어요. 옛날 이야기만 해요. 옛날에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유치원 다닐 때 기분 가지고 대학원 다닐 수 없잖아요. 유치원 감정은 유치원 때 필요한 거고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 필요한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중고등 필요한 거고 대학교 때는 대학의 감정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깨부실 수 있느냐. 지금 민수기는 그것을 실패로 보고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차이. 하나님은 멀리 보셔요. 우리 예수님은 멀리 보시고 그날을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현실만 보고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차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나올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왜 가는 거냐? 이젠 한국교회도 100년이 훨씬 선교 역사가 넘었잖아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 예,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내러티브 민수기는 실패의 모음이에요. 모음집이에요. 실패를 모아놓은 것인데 이 실패의 내러티브는 결국은 다시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전진하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민수기가 써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민수기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혼자 막 떠드니까 여러분은 다 조용하시니까 어때요? 제가 여지껏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해 주실 분 있으면 보충해 주시고 또 언급하실 거 있으면 언급해 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제 손을 드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 몇 분이나 계셔요? 저희 뭐야?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인 것 같아요. 둘이 오셨어요? 네. 뭐 지금까지 들은 것에 보충할 거 있으면 해주셔요. 없습니다. 감히 뭐 보충을.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예, 일본 교회도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지, 예, 조금만 하고 우리가 휴식 한 10분만 했다가 하도록 하시죠. 자, 이제 본문 다루는 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해설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 광야는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을 벗고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계속 그 역사의 고난 속을 걸어가면서 노예에서 주인으로 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될 거예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 자체도 새롭게 이해하고 주변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처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책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패배하면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훈련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일한 교인들이 아니라 역사의 악순환을 끊고 극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늘 여기서부터 보는데 첫째, 하나님이 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맨 먼저 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리예요. 정비예요. 정비. 그렇잖아요. 이제 광야를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까지 있었던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이제는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미국 장로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을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오래돼서 용어를 잘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진짜 교인들이 있고요.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는 교인들이 있고 이걸 명부를 다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미국 교회는요. 그리고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또 협력하지도 않는 사람은 공동회에 참석해도 발언권이 없어요. 결정권도 없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걸 못해요. 했다가 난리 나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당신은 A급 교인이고 당신은 B급 교인이고 C급 교인이고 그랬다가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예, 공동체 정비. 그래야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이 불평과 불만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고 앞으로 당할 시련과 또 적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나온 후에 뭐 제가 역사적으로 이 연대가 맞냐 그러냐 그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출애굽한 지 1년 15일에 시내산 도착했고요. 여기 성경에 가면 시내산 도착한 지 10개월 15일이 지난 날 여기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머물면서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20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출발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계약을 마치고 20일 거기 머물다가 지금 이제 출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출발의 명령이 자 민수기 이제 읽어보시면 회막에서 말씀하시다. 그렇죠? 지금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서는요? 다 혼자서 대답하시는가요? 여기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곧 글쎄요. 내 개인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 남편이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분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회막이라고 할 때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그냥 어떤 객관적으로 말씀한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 개인 생활이나 목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가요?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큰 일을 당할 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가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24시간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 전 믿어요. 그리고 제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는 사실 저는 지금은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할 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를 원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힘을 얻은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건데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고개를 내저으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하나님은 회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5절 이전과 지금 출발할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이전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어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비 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격히 물어요. 네가 내 백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엄격히 물어요. 네가 내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도 되냐 하고 엄격히 묻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민수기 내러티브에 이제 읽어나가면 어떻게 달리 표현이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실까요? 한 10분만. 민수기 1장을 열면 인구조사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맞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싫어하냐. 첫째는 전쟁.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전쟁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7장에 14만 4천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에도 14만 4천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건
반드시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한다는 건 전쟁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뤄보겠다고는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아주 싫어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수 계산하고 있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교인수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것이죠. 뭐 군대 편성될 나이는 20살부터 간다.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거룩한 군대 진영으로 이제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전투부대로 전환하는 것이죠. 왜 여기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취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 뭐고, 그들의 전진할 때 위치가 뭐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서 1장 4절에 보면 지휘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말도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지휘관 또 우두머리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절대로 성경책만 읽어가지고 연구가 안 돼요. 성경책 읽다가 영감받아서 성경 박사 된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책은 좋은 참고 도서가 절대 필요해요. 나보다 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지식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언어, 히브리 헬라어를 잘할 수 없지만은 히브리 헬라어를 도와줄 수 있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를 못한다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것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오랫동안 자기가 읽은 성경과 또 얻은 다른 책들의 정보와 또는 이 원어 성경에서 의미하는 말을 놓고 오랫동안 묵상을 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민수기, 마치 내가 민수기서의 한 멤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마 민수기를 생동감 있게 우리가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명하는 책들은 그 롤랑 드보의 책이 3권 있는데 이번 책은 다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 이 롤랑 드보의 구약시대의 생활풍습, 종교풍습 뭐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지파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통으로 돼 있어요. 혈통. 그래서 이 드보 교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엘 공동체라 그래요. 고엘이란 말 아시죠? 예, 고엘 공동체. 이 고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룻기라고 보겠죠. 룻기. 그 나오미가 어려움 당했을 때 보아스가 이 고엘을 찾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이 나오미의 재산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고엘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공동체는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에 뭐라 그래요, 그거? 같은 성씨들만 모여 사는 마을 있죠? 시족. 예. 바로 그런 형태로. 집성촌이라 그러죠. 예? 집성촌이라 그러죠. 집성촌. 그러니까 집성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가 가난하면 그들이 고엘이라고는 의식을 가지고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돼요. 아마 이것이 탈무드에 그냥 이어져 가지고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네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이 생겼으면 그 책임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웃 당신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안 도와줘서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면 3번까지 도와준다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뭐 1, 2만 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장사하기에 필요한 미천, 뭐 100만 원, 뭐 500만 원이면 그걸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실패하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하면 또 3번까지 도와준다잖아요. 그래도 실패하면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 고엘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혈연 관계에 근거를 둔 내부 서열이 있는데, 이 가정이라고 해서 베트 아브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 남자 중심의 공동체죠.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만 아니라 결혼한 자녀, 종족들, 시족 구성원, 이게 다 모아서 그들이 한 종족을 이루어요. 근데 이 종족의 그 우두머리를 우리가 스케님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장로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같은 시족의 우두머리가 장로예요. 그리고 그 시족의 인구가 1000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어서 1000명이 넘는 군대가 있으면 명령을 가진 지휘관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 우두머리하고 지휘관 사르가 갈라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2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혼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원어하고 대조를 좀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지파 동맹은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까지는 이 지파 동맹은 그 혈연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이 혈연 공동체를, 그 지파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중앙 집권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성촌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자기들이 그 조직을 만들고 그 우두머리도 자기들이 파견하고 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 내분이 일어났고 내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졌던 거예요. 이만큼 이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혈안 공동체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끈끈한, 그것을 어떻게 뭘로 묶냐면 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인구조사에서 특별히 이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2번 하는데, 인구조사에 필요한 이유는 어느 지파가 증가했고 어느 지파가 감소했는지를 보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루벤 지파가 굉장히 감소했어요. 그렇죠? 민수기 16장에 가면. 근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그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 지파도 이건 엄청나게 감소가 됐죠. 59,300명에서 22,200명 감소니까 뭐 반수 이상 감소됐는데, 이건 민수기 25장에 바알 공동체의 음란과 관계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보면서 왜 이 지파가 이렇게 망했냐, 이 지파가 왜 감소됐냐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 이제 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할 주의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대 나라의 주의관은 왕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선출해서 뽑고 그 지휘관, 그 장로라는 이름의 그 지휘관과 사르라는 그 통솔자가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결국은 행군시, 뭐 진을 칠 때 언제든지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서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귀한 직책을 맡게 되었는가? 어떻게 레위인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는가?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군사적 책임에서도 면제하고 납세에도 면제하고 백성의 어른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레위인을 이야기할 때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그 문에 피를 바른 자들의 가정에 장자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맏아들 초태생은 다 내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 와 보면 그 초태생을 레위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 레위인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이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행군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홀리 월의 개념,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여러분, 거룩한 전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것도 정리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 성전, 거룩한 전쟁은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법궤가 나가야 되고 제사장들이 나가야 돼요. 전투에. 세 번째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의 전쟁에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간음 사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돼? 반드시 다윗이 왕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왜? 그게 거룩한 전쟁이니까. 근데 다윗은 안 나갔어요. 거기서부터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부터 다윗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간음했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전쟁에 안 나간 그때부터 벌써 이 다윗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성결해야 돼요. 반드시. 예. 그래서 성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결하도록 하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성전하니까 교회 건물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오늘 목회도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앞장서야 돼요. 우리가 주의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앞에서 끄는 거 있고 하나는 뒤에서 미는 거 있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목회자가 모든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빈내리 교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성결이에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결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겼을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뭐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하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목회하도록 하려면 첫째 내가 성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앞장서서 그 짐을 지고 걸어나갈 때, 그런데 그 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스라엘 지파 배치도가 나왔어요.
조금 더, 예, 지파 배치도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이동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위치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동쪽이죠. 동쪽 중에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중요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다고요. 그 다음에 루벤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단이고요. 이것을 그냥 지파의 배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성결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성결의 등급.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성결한 지파가 어디라고 보신 거예요? 유다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가장 핵심적인 앞에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파 배치도는 단순히 지파 배치도가 아니라 그 지파의 성결 등급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유다예요. 왜 유다가 1등인가 항상. 그런데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 지파마다 기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 기의 상징은 뭔 줄 아세요? 사자예요, 사자. 뭐 다 제가 몰라요. 단지파의 그 문양은 뭐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굉장히 날쌔고 그 강했던 것 같았는데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결 등급은 어느 정도나 될까? 또 둘째로는 내가 목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내 영적 등급은 얼마나 될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 내가 영적 등급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봐야 돼요. 그 우리가 민수기 출발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결의 등급이 높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하고 가까워진 것이죠. 멀면 그만큼 나하고 먼 거죠. 마치 이 달물이 돌아가듯이.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성결의 등급을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직분이 어느 정도는 영적 등급을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직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우리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등급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백성들 지파 사이에 레위가 있죠, 레위. 근데 여기 레위라고 썼지만은 그 레위 지파도 다 다르잖아요. 여기 고앗 자손이고 다 다른데 이거 보면 똑같은 레위인이라도 영적 등급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가 제사하는 과정으로만 보는데 그걸 영성에서 보면
그게 우리 신자들의 영성의 단계를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마당에서 짐승 잡고 태우고 만 신자가 있고, 아니면 성막에만 들어간 신자가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신자가 있고, 그래서 이 성막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영성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된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이사갈, 유다, 스불론은 누구예요? 이 엄마가 누구예요? 이사갈, 유다, 스불론. 레아의 아들들이죠. 레위는 또 누구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레아의 네 아들들이 이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건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은 어디로 갔어요? 레아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참 미움을 받은 아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네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 생각할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넘겼는데, 왜 유다 지파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장 신임받는 지파가 됐을까요? 그리고 매사 유다 지파가 앞서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 이 전진 모티브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죠. 유다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다고요. 아까 그 지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파는 혈연 공동체계인을 하지만 갈렙같이 이방 사람인데 유대 나라로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파를 선정할 때 유다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혈연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유다를 선정하면 유다 지파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의 지파 백성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 배치를 놓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글쎄요, 이 영적인 단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성결의 등급에 들어간 것인가. 또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성결의 등급은 여기서 어느 정도일까. 뭐 유다일까, 이사갈일까, 스불론일까, 아니면 저 납달리 아셀일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영적 등급을 올리라고요. 네, 올리라고요. 그냥 막연히 설교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구체적인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결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난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결의 문제지 우리가 뭘 했느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한 증거를 우리가 봐요.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목회에 성공했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 스타죠, 스타. 그들은 항상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에 관심이 많다는 건 대중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집에만 갇혀 있고 할 게 이제 책 읽는 거 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고대의 신앙의 선배들의 책도 읽어보고 그들의 생애를 찾아보니까 그들은 영적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스톰이 얼마나 정직했어요. 예, 황후를 앞에 놓고 그 돈 모으고 그 소비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걸 공격해가지고 나중에 그 황후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리스도스톰이. 이 황후가 맨발 벗겨가지고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스톰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스톰을 위하니까 그 위력에 못 늘려서 황후가 다시 이 그리스도스톰을 다시 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다시 모셔요. 그 피나는 자기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모습, 그건 그 그리스도스톰 시대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존경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가 그 로렌스 형제 이야기도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그분들은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는 걸 영광으로 알고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목사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 모습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영적 선교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가난하고 초라할 수 있어요. 화려하고 모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모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깊은 맛을 가진 고딕 같은 그런 교회 건축이라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아주고요. 그럴 때 교회는 높아지고 그때 하나님은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다. 목사들로서 교회 큰 거 자랑하고 돈 마음대로 써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 은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자, 우리가 이 도표 놓고 너무 시간 많이 벌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하는 걸 막음으로 불행을 막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브루그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현실을 성서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설교다. 그리고 설교자는 뭐냐? 설교를 통하여 세상을 전복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정의한 이 설교의 정의예요.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전복시킨다. 그런데 이야기 들으면 정치적인 것 같은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림이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오늘은 뭐 아파트를 사야 되고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으로 바꾸는 이 전복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 들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교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빼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전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림을 그들에게 넣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것을 성경을 설교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재미가 없어도 성경을 설교함으로써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으로 채워질 때 성숙해지고 거룩한 등급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 나와요. 한번 소리는 안 나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광야 행군과 가나안 정복기에 있어 지상군대 사령관인 모세와 여호수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도전은 곧 하늘 군대 사령관인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간주된다. 이는 조상에게 약속해 준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이자 야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이기 때문이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늘 군대의 대형인 지상 군대의 최고 지도자를 도구로 삼고 있다. 예, 아주 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를 요구하고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3장 4절에 보면 거기 그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온가요?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있는 거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바로 이것이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레위기와 민수기에 흐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구역에 들어와서 사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성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서 단순히 다른 불로 그 성소를 밝히려다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다른 이물질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모시고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위험이 큰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이제 좀 뛰어넘어서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3장 40절에서 51절에 레위 사람들은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속했다. 내 아들이다. 어때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바쳐진 존재는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바쳐진 존재는 절대 복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요구해요. 이게 맏아들의 책임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맏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왕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래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 맥더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는 이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 목사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교인들 물론이거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로 우리를 맏아들로 선택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교회를 보는 관점, 목회를 보는 관점, 또 목회자인 나 자신을 보는 관점, 또 교회 직분자인 나를 보는 관점을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개념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요. 교회 거룩성도 사라져버렸고 직분의 영적 등급도 없어져버렸고 목사들 자신도 없어져버렸고 여러분 이런 오합지졸이 된 교회 가지고 어떻게 이 악과 싸워서 한국교회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많은 걸 반성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뭔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는데 만약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영적 관계, 계약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양자 관계가 해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이혼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설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하고 선언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가짜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성결의 영역이 무너진 무질서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무너진 악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순서 좀 황홀한 건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결의 영역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 자신들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돼요. 또 우리 목회자 자신들이 달라짐으로써 교인들의 이제는 어떤 직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영적 영역, 어느 영적 등급에 속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이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삶을, 성결의 삶을 우리가 발전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교회 성결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서울에서 제가 동일교회를 목회할 때 뭐 숫자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임해가지고 2년째 교회를 다시 개축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교인이 돈을 대고 해서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해나갔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그 당회장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아침에 직원 예배를 하고 내가 누구 집에 신방하고 싶다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허락을 안 해요. 자기들이 연락을 해보고 갈 수 있는지 연락하겠다. 전화해보고 목사님 오늘 안 된대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큰 교회 안에 내 사무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내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쁜 생각,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돈이 교인도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목사들이 호텔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호텔에 모여서 사우나 하고요. 아침 뷔페 먹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왜 너 안 나오냐. 우리하고 함께 조인해서 아침에 좀 사우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유혹에 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타락한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이 교회를 사임하고 시골 개척교회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심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셔서 제가 미국에 왔는데요. 돈이 문제예요. 화려함, 인기 문제예요. 이거 다 배제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설교하시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자유롭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나누시고 오늘 마치시죠. 하실 말씀 있으면